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매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며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빼놓고 자기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내가 많이 느끼고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피폐해지기도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순간순간을 기억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 모든 인생이,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보면서 저는 저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이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도 은혜고,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제 삶을 되돌아볼 때에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의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일에 부족한 사람을 사용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가 늘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제가 가끔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한신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 바라보면서 때로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판단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정죄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그 비난과 정죄의 마음은 꼭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못 찾고 힘들고 어려움에 던져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소크라테스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순간순간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철학적 주제로 등장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했지만 원래는 그리스 델포이 아폴로 신전의 기둥에 쓰여진 글귀입니다. 그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보면 소크라테스 친구인 카이레폰이라고 하는 사람이 델포이 아폴로 신전에 가서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 마음속에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소크라테스다 라고 하는 신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친구인 소크라테스에게 전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소크라테스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절대 그렇게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때문에 그런지 소크라테스는 이후로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어느 곳이든 가서 그사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오랜 기간 소크라테스는 수많은 사람에게 지혜를 구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그 사람들은 자신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자신이 잘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나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깨달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철학적인 명제를 우리에게 던져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너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자신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그걸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너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다른 사람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순절을 지금 지나고 있으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함께 읽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대면할 때는 참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여전히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오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그리고 그 고백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데서부터 그의 깨달음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땅에서는 가장 학문이 탁월하다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가장 좋은 학교에 좋은 선생 밑에서 수학했던 인재였습니다. 그는 또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출신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마지막 아들인데 그 아들은 특별히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언제나 소수의 지파이지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지파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조 시대에 이씨가 왕족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하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라고 하면 특별한 가문을 이뤘다라고 자신을 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춘 것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민권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아주 특별한 자격과 조건을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함부로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을 하더라도 함부로 재판하거나 그들에게 벌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고의 법정은 반드시 로마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만 법의 제재가 가해졌던, 그래서 아무리 그 당시에
로마를 제외한 여러 가지 속국이 있었는데 그 속국에서 함부로 그들을 잡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로마로 압송당해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재판할 수 없었기에 로마로 이송해서 재판을 받게 했던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렇듯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에 권리였고 힘이었고 모든 것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시민권을 갖게 되면 심지어는 형틀, 아주 잘못을 해서 극형에 처해져야 되는데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그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정도로 특별함을 인정받았던 권한이 로마 시민권인데 사도 바울이 그런 시민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스스로를 고백하기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율법을 연구했던 하나의 종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언제나 정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몸소 실천에 옮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스펙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 누구나가 인정할 만한, 세상적으로 보면 부러울 곳이 없을 만한 그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아직도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만삭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때가 되지 못하고 이르게 되어서 아직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7삭둥이, 8삭둥이라고 해서 요즘은 의술이 너무 좋아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나기도 했지만 대부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었던 것이 사실 8삭둥이, 7삭둥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고백하기를 나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줄 아는 지혜를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가문, 학벌, 재산, 지위, 이 모든 것의 인생의 평가를 가지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내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나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목표가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변화된 모습, 그것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가장 먼저 그 이름을 바꾸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대부분 사람들은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름을 따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어쩌면 왕처럼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부모들이 그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 때 어디를 가나 자랑스럽게 자기의 이름을 드러냈을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바뀌어집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울은 원래 이름이 작은 자, 연약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위대한 왕처럼 여겼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 가장 연약한, 가장 작은 자였던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계명하면서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외적인 조건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만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 기준에 묶여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헌신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용납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기준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바뀌면서 이제는 내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크게 보였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작은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현상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남이 갖지 못한 좋은 조건 때문에 교만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재산 때문에, 지위 때문에, 학벌 때문에, 외모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난 것 같은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이 나의 인생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조건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사람을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마가복음의 묵상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건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살펴보기 위함이고, 누군가에게 먼저 이것을 요구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이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간은 항상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표를 새롭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들을 너무 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초대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들이 그를 평가하기를 사도 바울이 유럽을 들어가면서 유럽의 역사가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이 세계의 역사를 바꿔가는 위대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듯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도 바울,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아는 성경의 지금 3분의 2가 사실은 사도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 보더라도 그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언제나 정통성 시비에 걸린 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 시대에 함께 예수님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는 그런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네가 무슨 사도야? 라고 그 사도권에 대해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고 비난하는 것, 그것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죠. 거기에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운 교회에서 그 제자들이 그를 비난하고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속에 오늘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 나는 사도 중에 가장 늦게 된 사람이야.
만삭, 제대로 연약한 사람,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사람이 사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사도라 칭함받는 것조차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도 바울, 그 꼬리표는 언제나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 그것을 주도 면밀하게 이끌어갔던 청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고, 그 청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초창기에 그는 자기 일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와 좀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든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가두려고 담에석으로 갔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삶을 보니까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의 끊임없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가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더 겸손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앞장 세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이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자리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것을 이겨나도록 돕는 사역자로 바뀌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존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자존심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의 자리,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 앞자리가 너희의 자리인 것처럼 그 자리를 차지하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끝자리가 당연히 내 자리인 것처럼 겸손하게 그 자리를 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나서 바뀌어진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하신 이중표 목사님은 별세의 신앙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죽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내가 죽고 다른 공동체, 내 가정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별세의 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별세의 신앙이라는 아무나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히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족성전 한편에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내 안에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삶이,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자로 일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 믿고 변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그냥 은혜는 말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은 결코 예수 믿고 나서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자기가 세운 사람들조차도 배신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현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내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믿음을 소유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주님, 내 길은 주님이 아십니다. 내 앞날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가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한식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세상을 바꿨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가족들이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많은 탄압과 압제 속에 그 모든 것을 이겨가는 능력의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거는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쐐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품고 그를 세워주는 넉넉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얼마든지 재난하고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한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것을 비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용납했습니다. 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싸우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선교의 동력으로 바꿔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결단하고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쉽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 내부적으로 갈라지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외적으로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을 때에, 그때 그 놀라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꿔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가 만약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품지 못했다면, 여러분, 로마의 그 탄압을 어찌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외부의 그 공격을 어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은 넉넉히 그들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래서 그 동력을 비전으로, 그 동력을 하나님의 선교로 바꿔갔을 때에 초대교회가 그를 핍박하고 그를 억눌렸던 로마를 이겨냈습니다. 313년, 383년에 더 이상 로마가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국교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적은 그냥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조차도 그 믿음으로 함께하며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3년이라고 하는 아픈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상처가 아파서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풀어지지 않는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처로 그대로 남아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것으로 남아 있는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비전이 없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성경의 역사 어디에서도 그런 공동체가, 살아남은 공동체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벽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송창근 목사님의 고백처럼 벽을 밀어서 문을 만들고 다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능력, 그 능력이 그 사랑 속에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고,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오늘 투표도 하시고 이 믿음으로 한신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가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준이, 그 기준 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한국민족을 신자화하는 이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가 먼 훗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